오늘 이렇게 16차 성령 세례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의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멀리서 서울 외곽에서도 오시고 또 태릉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안산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신림동에서 또 목사님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들, 주님 오실 때 데리고 가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인 줄 알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 빼고는 다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도 많이 합니다. 11조도 많이 합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구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게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가 뭡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거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거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사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빼고 다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속사람이 성장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먼저 태어난 우리의 혼과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속사람, 여러분의 새사람은 거듭날 때 생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태어난 여러분의 그런 존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 태어난 이 옛사람이, 겉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새사람을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죠? 아브라함의 아들 먼저는 이스마엘을 낳는데 원래 이삭을 하나님이 장자, 하나님이 약속한 시거든요. 이제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에요. 네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네가 더 늙기 전에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이루어드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힘으로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좋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14년간을 나타나질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내 의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려고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받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보통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막을 지었죠.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40년 동안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난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40년 동안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광야에서 드려지는 예배, 광야에서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내 의로 드려진 거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거듭난 다음에도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를 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너희 의, 너희 열심으로 나에게 나오는 거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를 원해. 이거 깨달을 때까지가 사실 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 뭐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이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14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할례 받은 그 몸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어렸을 동안에는요, 이스마엘한테 희롱을 당합니다. 놀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라가 화가 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아이가 젖될 무렵이 되니까, 이삭이 젖될 무렵이 되니까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젖되기 전에는요,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젖될 무렵이 되니까 이제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젖되는 신앙만 되면은요, 옛사람 다 이깁니다. 겉사람 다 이겨요. 근데 이제 못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젖을 못 떼서 그래요. 아직 젖먹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를 마땅히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난 지 3년 됐으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젖먹이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이기지를 못해요. 겉사람을 쫓아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겉사람에게 눌려요. 옛사람에게 희롱을 당한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 정죄하는 옛사람, 간음하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옛사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는 옛사람,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가주지 않는 옛사람. 그 옛사람이 뭐예요? 희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을요, 여러분의 새사람을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냔 말이에요. 젖되는 신앙만 되면은 뭐예요? 이제는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젖을 뗐더라면은요, 옛사람 다 이깁니다. 겉사람을 다 이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의 새 사람이 옛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하루 24시간 동안 공급을 받아요.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또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 영양분을 먹는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도 벌써 눈으로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죠, 헤아리죠, 이러면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배고플 일이 없어요. 매일 충족이 되니까는요. 근데 속사람, 여러분의 새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양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물론 집에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뭐예요?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니까요.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고 겉사람을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는 삶은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겉사람이 내 속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새 사람이 내 옛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사람을 계속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겉사람을 계속 부인해서 내 속사람이 더 자라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나오는 걸 차단시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만을 하기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열심히 해요.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 올라가죠. 그러면서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은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항상 우위예요. 옛사람이 항상 우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뭐예요? 깨닫는 게 사실 젖을 떼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쫓아냅니다. 이제 염려가 나면, 야, 염려는 옛사람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안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불평하라 그래도 안 받아 먹어요. 남을 판단해라, 정죄해라 그래도 안 받아 먹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그래도 안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다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뭐예요? 계속 받아 먹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받아 먹거든요. 우리의 새 사람은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모든 이론을 파하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이런 말씀들만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점점 이제 살이 오르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옛사람은 이제 우스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옛사람을 통해서 어떤 비진리가 들어오더라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적하면 나가버리는 단계. 그래서 주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 그거예요. 네 옛사람을 좀 부인해, 네 겉사람을 좀 부인해.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겉사람은 갓난아기 때부터 살아온 나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워요.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염려가 자연스러워요. 불평이 자연스러워요. 두려움이 자연스러워요. 판단 정죄가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걸 부인해야 되는데 훈련을 안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6절에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에 다시는 종 노릇하지 않기를 원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귀한테 지배당하기를 원하겠어요? 죄에게 종 노릇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여줬다는 것이에요. 요 진리만 또 마귀가 가려놨어요. 못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마귀의 종 노릇하던 우리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은 또 믿지 않고, 그래, 옛사람은 버려야 돼,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겉사람은 점점 후패돼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가 매일매일 부인해야 돼. 그리고 그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집은 반석 위에다 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옛사람을 부인하다 보면 나중에는 죽겠지, 이 겉사람을 이렇게 계속 후패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없어지겠지,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모래 위에다 집 짓는 행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옛사람 죽일 수가 없습니다. 후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만 바라보면 안 돼요. 거기에 내가 달려있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옛사람이 저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지 옛사람이 나오면 죽은 시체로 여겨서 끔찍하게 생각하고 뭐예요?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이 단서가 뭐냐면, 네 옛사람은 시체야. 너 언제까지 시체 끼고 살래? 너 언제까지 시체에다가 밥 먹일래?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해서도 시체가 됐는데 그 입에다가 입 맞추겠어요? 그리고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겠어요? 죽은 시체인데요. 끔찍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기내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더 믿어요. 아유, 목사님 완전히는 안 죽었어요. 많이는 죽었는데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생각을 통해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숙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속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염려하는 일이 있으니까 염려하죠. 이걸 옳게 생각을 해요.
염려하는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니까는요. 이걸 믿으니까는 염려가 나오려고 하면,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이 또 부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죽었다는 걸 믿고 노력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부터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죽은 시체로 인정을 해야지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끔찍이 여겨서 부인하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는 들어가야지 그래도 주님 오실 때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를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많이 해보셨을 것이에요. 저는 88년에 거듭나고 89년도에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네 가지 진리를 열어주셨어요. 원래는 세 가지 진리를 열어주셨는데 몇 년 전에 그 안에 네 가지 진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게 다시는 여러분을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줬다는 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죄는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생각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도다. 성경은 얘기를 해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했더니 칭찬받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꾸짖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했다가 예수님한테 호통을 당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걸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오면 염려하는 생각이 오면 그냥 염려해요. 그냥 불평하는 생각이 나오면 그냥 불평해요. 남을 판단하는 생각이 나오면 그냥 판단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은 다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 육신의 모든 생각을 뭐예요?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반응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물 떠와 그러면 떠오겠냔 말이에요. 움직일 필요가 없죠. 죽었으니까는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마귀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옛날에 마귀에 대해서 살아있었죠.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했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했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냈고 이렇게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럼 마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는 생각을 통해서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만 뭐예요? 스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근데 하루 동안에 나오는 생각이 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많은 사람한테 저것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실제예요.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 이런 생각하고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정도를 받아야지 하루 동안에 이 생각을 다 사로잡아요. 그래서 육신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멸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듭난 수준에서도 못해요. 이런 싸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도 않아요. 왜요? 미치기 때문에.
거듭나자마자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해도 이 싸움을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을 이긴 영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까지,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 충만히 거한 상태부터 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에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 7 족속을 멸해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가라지들이요, 죄와 불의와 불법, 모든 비진리 악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이젠 발견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떠나가,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 죽인 것을 내가 항상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짐으로써 예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해함으로, 용서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림으로, 누가 나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걸로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여겨야 돼요. 먼저는 또 믿어야죠. 난 마귀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군요.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마귀 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었단 말이에요. 포도 열매는 포도 가지가 그 나무에서 나온 진액을 빨아먹은 결과예요. 사과 열매는 사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그 진액을 빨아먹은 결과가 사과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었어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했고 어쩔 수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만 받아 먹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귀랑 이미 하나였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했던 것처럼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라 그러면 그냥 염려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라, 사기쳐라, 도둑질해라, 남을 판단해라, 욕해라, 미워해라.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뭐예요? 잘라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이 가지가 이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라진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염려하라 그래도 야, 난 이미 잘라진 가지야.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냥. 근데 이렇게 해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잘라진 가지라는 걸 안 믿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잘라진 가지거든요. 여러분, 마귀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라는 걸 믿습니까? 죄에서 잘라진 가지라는 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마귀가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이 나오면 야, 난 이미 죽은 자야. 난 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떠나가. 그럼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무슨 서운함이 왔어요? 서운하는 생각이 온 거예요. 근데 난 이미 죽은 자잖아요. 야, 난 서운해하지 않아. 하나님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어. 떠나.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라진 가지라는 걸 몰라요. 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야, 잘라진 가지라면 안 나와야지. 그러니까 네가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 보면 넌 잘라진 가지가 아니야. 넌 여전히 나랑 붙어있는 자야.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른 가지를 자기가 붙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마귀나무에서 잘라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내 옛사람이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난 이미 마귀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라는 걸 믿는다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마귀가 진액을 줄 때, 생각을 줄 때, 야, 이미 난 죽은 자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가. 이것만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잘라진 가지가 지금 어디 붙어 있어요? 예수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받아 먹으면 그냥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붙어있는 가지라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살아있는 분이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여러분,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뭐예요? 순종을 못 하잖아요. 죽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왜 죽어 있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걸 안 믿으니까 그래요. 하도 여지껏 그렇게 죽어서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해도 못한 거예요. 우리 죽은 자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못한 거예요. 죽어 있는 자니까. 근데 마귀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잖아요. 염려하라 그러니까 염려한 거예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낸 거예요. 왜? 살아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거듭나는 순간 그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 이미 다 지나갔어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 정죄하는 옛사람 다 지나갔어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 옛사람 다 지나갔어요. 우린 그걸 안 믿어요. 이걸 믿어야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야, 넌 이미 지나갔어. 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떠나가. 그래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행함으로 보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이 훈련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합하여 한 영 되셨습니까? 주와 합하여 한 영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이미 한 영이라고요. 여러분은 주님과 한 영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주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사실 한 영이에요. 이걸 안 믿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여러분 한 영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은 이루어지셨죠. 근데 안 믿어요. 아이, 목사님 아직 나 항상 기뻐하라 못하는데요. 왜 못해요? 한 영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는요. 그리고 모래 위에다 집을 져요.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금식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지. 만년을 가도 순종을 못해요. 왜요? 믿음 없이 행하는 건 다 죄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믿지 않고 행하는 건 다 죄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란 말이에요. 아니, 난 믿음으로 하는데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걸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아, 난 모든 말씀과 이미 한 영이 됐구나, 이거부터 믿으셔야 되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여러분 한 영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된 거예요. 이걸 믿어야죠. 이미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이미 하나가 됐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으니까는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어 줬어요. 은혜로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아유, 난 아직 항상 기뻐하라 말씀 순종 못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거길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야, 내가 이미 너를 이 안에 집어 넣었어. 눈 좀 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마이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마이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 너 눈 좀 떠. 넌 이미 마이크란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 좀 몇 개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네 안에서 사랑이야. 여러분, 성령님이 사랑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이미 사랑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고 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난 아직 사랑이 부족해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주실 거예요. 자기 믿음이죠. 보통은 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과정이 다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오라까지 온 사람들은 바꿔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여기는 이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을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시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여러분은 한 영이에요.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어 줬단 말이에요. 오른뺨을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이미 한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고 이제 행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못 행하는 여러분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왜요? 영으로는 하나가 됐어도 혼으로는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됐어요. 혼으로는 안 돼요. 그럼 자꾸 의심이 나오고,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게 자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해본 사람이 또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먼저는 성령 세례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도 이제 하나예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또 마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으로 이제 다 받아진단 말이에요. 왜? 주님 마음이 됐으니까는요. 예전에는 내가 에이, 저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랬던 말씀들이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예전에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을 수도 없죠. 그럼 자기가 마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피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다 아멘이에요. 근데 몸으로는 죄의 몸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내 힘으로 버리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세요. 여러분의 몸도 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꿔주세요. 몸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자동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영과 혼과 몸으로 그냥 통과해요. 영으로도 아멘, 혼으로도 아멘, 몸으로도 아멘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라가 들리는 순간 몸으로 그냥 나타나 버려요. 이게 주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기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바다는 무치를 드러내라. 다 순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에요. 용서하라 그러면 예전에는 이걸 용서해야 돼 말아야, 이게 자기 생각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전임 구원 받은 분들,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받은 분들은 그냥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용서가 되고 있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들리는 순간 그냥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수준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분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분들,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로 내가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지금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어요. 그럼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돼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가나안 땅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광야가 아니잖아요.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알아요. 왜요? 나타나니까는요. 삶을 통해서 이해함으로 나타나요. 그냥 용서함으로 나타나요. 항상 기뻐함으로 나타나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주님께 버림받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땅에 살 동안 전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인 구원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거듭남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전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구원해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세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의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세요.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결국 여러분에게 구원해 주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가 됐더라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아담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돼요.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패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믿는 순간 뭐예요? 우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럼 의롭다함을 얻은 목적이 뭐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의롭다만 얻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실 일이 없단 말이에요. 죽으신 이유는 구원 때문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구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구원한 목적은 또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걸로만 하나님께 감사해요. 구원은 아담 상태로 돌려놓은 것밖에는 안 돼요. 아담이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가 됐더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안 살다가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주님 오실 때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 남겨지는 거예요. 왜? 나의 왕됨을 거절하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 안에 임하고 우리의 혼 안에 임하고 우리의 몸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냈어요. 심판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만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영 안에 있는 마귀 여러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혼 안에 이루어졌어요. 혼 안에 있는 마귀 다 쫓아내요. 몸 안에 이루어졌어요. 몸 안에 있는 마귀 다 쫓아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마귀를 이겨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은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혼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은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죄와 사탄은 다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그 일만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아들들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수준이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수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수준이 아니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말씀한 것처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들을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되는 수준까지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왜요? 알고 믿고 여기고 틀이라도 모르는데요.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진리를 알고 훈련을 받아야지 7장에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을 때 8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경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를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6장에 있는 진리만 싹 가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막 귀신 쫓아서 막 행복해해요. 막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나타나니까 야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거반 이제 주의 종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불법을 해결을 못해요. 마음에 있는 죄를 이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거반 남겨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어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죄를 이기지 못해요? 다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말씀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죄랑 관계 맺지 않는 자들, 죄를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시는 것이에요.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와야지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만이 마귀를 이기죠. 죄를 이기죠. 어느 누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담도 못 이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거하는 이 단계까지 돼야지만이 이제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6장에는 이 네 가지 진리 필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오실 때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지금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남겨진단 말이에요.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모든 걸 뭐예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이미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거룩해졌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 믿음까지 가는데 여러분이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믿어지지를 않아요. 저 이거 믿는데 24년이 걸렸어요. 거듭난 다음에 24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낮춰주셨더니 눈을 여신 거예요. 제가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24년 종노릇 했어요. 거듭나고 귀신 쫓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진짜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던 쓰레기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모든 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24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이기지 못하는 죄 때문에 갈등하고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꺾인 거예요. 그리고 통해자목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요. 결국 주님이 이걸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아,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신 이 다 이뤘다 안에 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 주님이 이미 이루셨군요. 이게 믿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믿어졌어요. 아유, 내가 영만 내가 거룩하지, 내가 영만 온전하게 됐지, 무슨 혼과 몸이야, 아직은 이렇게 부족한데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그래, 내 영도 거룩해졌고 혼도 거룩해졌네. 내 영도 이미 영혼이 완전하게 됐고 혼도 영혼이 완전하게 됐네. 몸은 아직은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몸도 이미 거룩해졌네. 몸도 이미 영혼이 온전하게 되었네. 이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선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 그럼 뭐예요? 훈련을 받아야죠. 아니, 훈련이 없이 이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사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이실 수 있었어요. 근데 40년 거기서 뺑뺑이 돈 거예요.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가자마자 뭐예요? 전쟁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대적한 영들 다 드러나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있잖아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이요, 하나님이 근원부터 다 드러냈어요. 이건 아담을 이긴 영들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아들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수년 전에 주님이 알려주셔서 이거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아들들 데리러 오니까는요, 아들들만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신다고 여러분들이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나오는 아들들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를 예수님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왜 예수님이 왜 나옵니까? 이거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내 아이, 남자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낳자마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철장 권세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들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에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이걸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저걸 예수님이라고 풀이를 하니까 뭐예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맏아들로 보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맏아들로 낳으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냐 하면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성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신성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인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신의 아들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신성만 가지고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 가진 자가 어떻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되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개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새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돼지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모양은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망가신 거예요. 헤로당이 잡아 죽일 것 같으니까. 아니, 그분이 신성만 있었다면 왜 도망을 가요? 마귀를 이기신 분인데요. 도망갔어요. 어린아이니까 죽일 것 같으니까 천사가 와서 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원죄는 없었어요. 아담하고 똑같죠. 죄 없이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인성이죠. 근데 그분이 뭐예요? 이제 30세 때 세례 받으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충만까지 임했어요. 마귀 시험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어요.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날 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아들이요. 맏아들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거듭나면 우리도 신성 가진 거예요. 우리도 신성과 인성을 가진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낳은 아들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일이요 12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저게 요즘 그 천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면서 저거를 이해를 했어요. 저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이에요. 여자가요. 지금 처녀자리 위에 사자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12면류관, 12별이 지금 머무르는 때가 와요. 이걸 천문학자들이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뭐예요? 해를 입었어요. 해가 그 등 뒤에 있고요. 그리고 달이 그 발 밑으로 가요. 그리고 지금 그 배에는 목성이 들어가 있는데 10개월 동안 지금 거기서 안 나오고 있어요. 10개월 있다가 아기 낳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뭐예요? 이 붉은 용이 지금 이 여자가 해산하면은 그거 잡아삼키려고 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고 있어요. 그걸 니비루라는 거예요. 붉은 별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 상황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곧 아들이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여자가 낳은 아들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방법을 저에게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아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되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여자 되기 전엔 다 짐승이에요. 너희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은 다 짐승이에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리에 누이신 거예요. 말구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말 먹이통에 뭐예요? 자기 생명을 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짐승 같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짐승 같은 우리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짐승에서 이제 뭐예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미하는 중매자로다. 이 사역을 맡기셨잖아요. 제가 88년에 거듭나고 주님이 이 사역을 맡기셨어요. 잊어먹고 살았어요. 7년 전에 말씀하신 거.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이거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미하는 중매자. 이 사역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뭐예요? 다 정결한 처녀가 돼요. 남자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거. 이게 정결한 처녀예요. 근데 이건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여기서 뭐예요? 마음이 맞아야지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주님과 하나가 돼요. 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은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정결한 처녀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신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까지도 주님의 혼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예요. 그게 이제 신부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 위에가 뭐예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몸을 섞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으로도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이 아들이 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에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신부에서 주님의 아내가 돼서 이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러는 것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해산함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다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짐승의 수준에서 거듭남으로써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주님의 아내가 되고 이 상태로부터 뭐예요? 해산의 수고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기었으니 이기는 자로 올라가는 것이란 말. 이제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이 노력만 하면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만큼 뭐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 나가니까는요. 이게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저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되신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룩 없는 자가 됐는데 성경은 뭐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저 의미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4단계의 새 덩어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4단계의 여러분이 새 덩어리가 돼야지만이 주님 오실 때 당당히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새 덩어리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새 덩어리는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새 덩어리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새 덩어리는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란 말이에요.
이걸 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내가 누룩 없는 자가 됐다는 것부터 처음에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누룩 없는 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목욕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으면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첫 번째 누룩 없는 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했어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값없이 나에게 의롭다함을 줬다는 거, 이거 믿고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네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기서 말하는 새 덩어리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누룩 없는 자가 됐어도, 목욕한 자가 됐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가 이제 되었느냐? 너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그럼 너희는 이제 거듭나야 돼. 영의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돼. 이 싸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묵은 누룩을 버리는 싸움을 안 해요. 예수 믿고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다 거듭났다고 그래요. 거듭남이 끝인 줄 알아요. 그런 다음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것은 이건 또 율법이라고 치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 덩어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묵은 누룩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지금 짓고 있어요. 저 21가지 죄들 중에 몇 가지들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 다 저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저 죄는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거든요. 근데 저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 영접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옳게 여기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죽였는데 저런 죄를 져도 저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저거 로마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저런 죄들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에요. 저게 묵은 누룩이에요. 근데 저 묵은 누룩을 버리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 영접한 사람들, 내가 누룩 없는 자가 됐다는 사람들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분명히 거듭나게 되기 위해서,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의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저 묵은 누룩을 버리는 싸움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싸움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도 저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통해하고 이 심령이 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저걸 안 가르쳐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11조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다 구원입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죠. 저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당신 저거 행하면 당신 지옥입니다. 그러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저 죄를 버리려고 노력해요. 그럼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애통했더니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거듭남을 주세요.
그래서 새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새 덩어리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들이 뭐예요? 또 누룩 없는 자가 됐죠. 영에는 누룩이 없어요. 영에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뭐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뭡니까? 혼에는 묵은 누룩이 있잖아요. 혼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른 말씀으로 집어넣으세요. 그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저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저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게 묵은 누룩이에요. 저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걸 다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혼 안에까지 임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영 안에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에 있는 죄들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죄를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오라까지 와서 주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게 저 묵은 누룩이에요. 근데 저 죄들을요 끊지를 않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저 죄를 짓고 산다니까는요. 저 죄 안 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술 취해요. 토색도 하고 후욕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요. 간음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귀신 쫓고 권능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세례 안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 지금 다 그렇게 사니까는 아유,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 거듭난 수준에서 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요. 또 한 구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거듭난 사람들이 지금 저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저게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저게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걸렸기 때문에 뭐예요? 절대로 성령 세례 못 받아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것 때문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이제 알아가지고 아, 저것 때문에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구나. 그리고 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싸움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많은 걸 버릴 수 있지만 남겨진 게 있어요.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또 낮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거듭나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저런 육체의 일들을 아직도 내가 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혼도 뭐예요? 또 누룩 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은 이제 누룩 없는 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몸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몸까지도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묵은 누룩이요. 그 묵은 누룩이 뭡니까? 세 번째 묵은 누룩, 죄의 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끊어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30년, 50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저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런 죄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냔 말이에요.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의의 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중노로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또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 죄의 몸이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것들이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덩어리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세 덩어리로요. 그럼 이 세 덩어리는 뭐예요? 이제 누룩 없는 자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제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된다는 근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완전하게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이제는 뭐예요? 완전해졌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요 믿음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충만까지 받은 분들은요, 이걸 전인구원을 이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네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이란 말. 이제는 영과 혼과 몸조차도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덩어리는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들림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묵은 누룩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묵은 누룩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첫 번째 묵은 누룩, 두 번째 묵은 누룩, 세 번째 묵은 누룩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췄더니 은혜로 한 단계씩 올려줬단 말이에요. 새 덩어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새 덩어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안 해요. 이기는 자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제 전인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 충만히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누룩, 두 번째 누룩, 세 번째 누룩 완전히 밟아버리세요. 이런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묵은 누룩만 버리려고 노력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첫 번째 새 덩어리, 두 번째 새 덩어리, 세 번째 새 덩어리로 다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이 싸움을 지금 마귀가 막은 거예요.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단계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덩어리까지 돼서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다 이기는 자가 돼야죠. 첫 번째 누룩, 두 번째 누룩, 세 번째 누룩 완전히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틀림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이기는 방법을 지금 이 적은 인원이 듣지만 유튜브로 다 나가요. 전 세계로 나가요. 많은 사람이 연락 와요. 왜요? 길만 알면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7절기로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7째 절기요. 영원한 절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미 못 박았어요. 영원한 절기라고.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6월절만 지켜요. 복음을 듣고 예수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단계로 끝난단 말이에요. 6월절 지켰으면 뭐예요? 무교절 지켜야죠. 뭐예요? 묵은 누룩 다 버리는 싸움 하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요. 그게 무교절이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육체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죄 몸을 멸해야 돼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안 되는 걸 깨달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초실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어요. 철저히 또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오후라까지 와요. 그랬더니 뭐예요? 맥추절이요.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늦은 비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뭐예요? 완전히 주님이 바꿔줘 버리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이미 내가 해방됐다는 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선포하는 그 수준이 충만까지 온 사람들이 선포할 수 있어요. 나팔절이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구원을 얻었어. 난 전인 구원이 이뤘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다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그랬는데 난 이미 영원히 온전해졌어. 이걸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어. 내 옛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어. 나는 하나님의 의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과 온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선포하는 것이라면 이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다음에 뭐예요? 대속절이에요.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짓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웬만한 걸로 전인권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끄떡 안 해요. 누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할렐루야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아주 여러분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욥이 받았던 그런 연단이요. 그리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야.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고 의로운 자는 뾰족한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왜 다리 있어서 부모가 사랑을 해서 나를 낳았던가, 내가 왜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 거, 투덜투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몇 마디 하시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꼬꾸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절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연단이 시작돼요.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연단을 받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마음이 돼서 이미 성령 충만까지 온 분들,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분들은요 이미 해방군인데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환경을 통해서 잠깐 드러내가지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즉각적으로 깨달아. 아이고 또 내가 마귀에게 속았네. 그리고 회개하고 뭐요? 집 밟아버려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기었으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진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내가 교만해지지만 않는다면, 점점 주님만 더 의지하고 어린아이 같이만 된다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돼야지 천국 간다 그러면 갈 자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안에서 악이 없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건 전인구원이 이루어져서 악은 모양이로부터 버려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이런 자들이 천년왕국 들어가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왕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수업을 받아야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 영접해가지고 여러분은 누룩 없는 자가 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룩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싸움을 통하여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겸손해졌더니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받아야 되고, 또 묵은 누룩을 버리는 싸움을 통하여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겸손해졌더니 여러분들은 또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싸움을 통하여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겸손해졌더니 이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까지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뭐예요? 다 이기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마지막 추수감사절, 수장절,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로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지금 유월절만 지키는 분들은 여기 오실 수가 없죠.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켰더니 초실절이 이루어졌어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 아래서 철저히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란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왔더니 뭐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맥추절이 이루어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 주님이 다 알려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됐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모든 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다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는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단계가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누룩 없는 자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입니다. 두 번째 누룩 없는 자는 중생 곧 거듭난 신자입니다. 세 번째 누룩 없는 자는 성령 세례 받은 신자입니다. 네 번째 누룩 없는 자는 성령 충만 받은 신자입니다. 첫 번째 새 덩어리는 중생 곧 거듭난 신자입니다. 두 번째 새 덩어리는 성령 세례 받은 신자입니다. 세 번째 새 덩어리는 성령 충만 받은 신자입니다. 네 번째 새 덩어리는 들림 받는 신자 곧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